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던 예수님,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어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배반할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배반할 사람, 내 등 뒤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정할 사람도 있다고, 그거는 정확하게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매우 무거운 이야기가 중심이 있었던, 어쩌면 슬픈 분위기가 있었던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던 예수님은 자, 이제 가자고 감람산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길목에 섰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은 체포를 당할 것이고 3시간 후면은 이제는 고문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 죽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40일 동안은 더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떠나가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틈 사이에 짧은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참, 잠깐만, 내가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라는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는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이야기입니다. 가끔 공항으로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또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패스포트, 여권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은 항상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핸드폰을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들고 다니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요즘 전부 다 핸드폰에 다 하잖아. 핸드폰 갖고 갔냐고, 스마트폰 챙겼냐고. 그 대신 저한테 꼭 묻는 말이, 저희 집사람이 약은 그 약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약 먹어야 되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여행 가서 어려운 일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약을 안 가지고 갔을 때도 하나님 마치 준비해 놓은 듯이 필요한 과일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마치 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준비해 놓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공항으로 나갈 때 챙겨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말씀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대단히 비장한 각오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앞으로 그들이 닥쳐야 되는 환난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 티켓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리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기를 앞에 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 단체 경기 앞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놓고 마지막 아주 비상한 각오로 작전을 지시하거나 그들의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그 팀의 분위기를 위하여 어떤 또 다른 아주 목숨을 건,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할 것입니다. 이번 이겨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그러나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각각입니다. 어느 선수는 상대방이 누구를 방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어느 선수는 누구 곁에 있어서 자기가 마치 스타인 것처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골을 넘겨주게 해야 되는데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각각 생각을 하죠. 감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골링을 넣어서 영웅이 되어야지. 이번에 내가 누구한테 패스를 해주지 않아 내가 넣어야서 더 많은 기록을 만들고 내 기록이 높으면은 내 연봉도 높아질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적을 상대로 해서 적을 대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왜 해?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각각의 생각들이, 감독은 지금 대타는 각오로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아니면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은 제각기 각각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 다시는 못 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어떤 분 저한테 카드를 주셨는데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글로 써서 카드 적었다고. 그 말씀처럼 그분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마지막 순간을 옆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공항을 나가시면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너희들 얼마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그때 너희들 갈 때 내가 이것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 오히려 여권 챙기지 말라고, 지갑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배낭 없어도 된다고, 그거 괜히 신경 쓰다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희들 기억하느냐고.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부족했었느냐라고.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적어도 1년 전쯤 아니면 2년 전쯤 제자들 12명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대나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양식을 들은 거, 또는 신발까지도 두 벌 갖고 가지 말고,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조차 가지 말라고. 그거 들고 다니다가 괜히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양식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적도 없이 그거 믿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로 갔다가 돌아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70명을 보낼 때 10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반복합니다. 10장.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년 전 혹은 그 다음 1년 전쯤 이 말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말투시로 슬쩍 던집니다. 내가 그때 갖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섭섭했지. 그런데 그때 너희들 고생했니? 부족했었어? 그걸 첫 번째 툭 던지고 계십니다. 그때 모자랐니?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내가 만약에 지갑을 가지고 안 다닌다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양식을 챙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른 집에 가서 얻어먹어야 된다면 그 집에 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그리고 그때 너희들 부족한 것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너희들 고생했니? 라는 질문이죠. 원래 질문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섭섭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갖고 가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애를 먹었지, 그때마다 너희들 고생 많이 했었을 거야, 미안해. 그러나 그거 다 이유가 있었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대답을, 예, 맞아요. 간신히 돌아와서는 말을 못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질문하시니까 사실은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 갖고 갔었고 내가 준비가 되었었더라면 오히려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참 아팠다고,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고, 어려웠었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런 대답을 못할 만한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뭐 부족했니? 그 말, 부족하지 않았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요. 미국에 제가 휴스턴 내려왔을 때 우리 아파트에 여러 명이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두 명은 늘 경쟁하듯이 크레딧 카드 만드는 거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가, 뭐 비자 카드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나중에는 주유소, 가스 주유소까지, 카드까지, 그거 자랑 삼아 서로 빨리. 저는 속으로 웃었죠. 그 친구들은 그거 만드느라고. 근데 전 이야기했죠. 누군가가 목사님 카드 없냐고.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캐시 있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만들어줘서 이거 정말 부담 없이 쓰시라고. 우리 집사람 막 애기 가지고 놓을 때. 얼마 후에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친구들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경쟁하듯이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 카드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것을 부러뜨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때는 크레딧 카드 많은 게 자기의 신분을, 아니면 자기의 지위까지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미국 생활에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그게 무엇이 됩니까? 짐이 되죠. 빚이 되죠. 나중에 싹둑싹둑 자르는 거 봤습니다. 이거 다시는 안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단은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너희들 갖고 있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 갖고 있는 거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지위 가지고, 카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아니야. 그들에게 정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부족한 것이 있었니? 부족한 것을 경험했어? 고생했었다고?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단호히 억압의 강요에 의해서 그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꺼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돈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니?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는 일이 멈추었니? 아니야. 너희들 능력은 능력대로 행해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낸 지가 아니냐? 돈으로 쫓아냈니? 아니면 너희들이 지식으로 쫓아내었느냐라고. 만약에 전대가 있고 지팡이 쫓아 있었고 그러면 지팡이 들고 흉내도 냈을 것이고, 아니면 전대에 돈을 카운트해가지고 이 집에는 얼마나 주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족했니? 따져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생각해봐요.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아니었다고. 꽤 많은 시간에 선교지를 다녔는데 오래전에 북한을 갔을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을 세례를 주고 나오면서 새벽에 나올 때 나오면서 그분에게 성경책을, 조그마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세례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아니지, 네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조선족이었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나올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경비병이 한 명이 저 가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라고. 너 들어갈 때 책이 있었는 거, 그 책이 안 보인다고.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넣는 성경책을 보여줬어. 여기 있다고.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새벽에 나오면서 세례를 주고 성경책을 아무래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젊은 여자 한 30대 후반 주고 믿으라고. 근데 옆에 같이 갔었던 중국 고귀평 목사님이 내한테 계속 그랬으면 아니라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막 차를 타고 나오다가 다시 그 중국 목사님이 아니라고 막 그래서 결국은 받아왔는데 가방에 넣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주머니를 넣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안 받아왔었다면은 저도 저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선교지, 그 신장로님 하시는 선교지는 폐쇄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또 한 번 오래전에 모스크바에서 모스독에서 거기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 혼자하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남아가지고 있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체첸 지역의 반란군들이, 테러들이 우리 앞에 있는 버스를 탈취해서 막아놓고 있는 순간에 바로 뒤에 거기에 있는 모스독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부부가 같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있었던 시간도 몇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체첸 사람들의 반란군이죠. 러시아에 대한. 그것도 오래전이다, 그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나서 죽음의 위험이었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선교 갔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있었죠. 이제 다시는 이렇게 선교 안 가. 하지만 돌아온 다음에 그게 너희한테 부족하더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정말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메꾼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족했을까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족했니? 그때? 이민자로 살아간 우리의 지난 10년, 20년, 30년 늘 부족하죠. 늘 모자라죠. 어디를 정말 모자라는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교회 와서 섬기고, 그런데도 교회 와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데 모든 거 메꾸려고 투성이 애를 써왔는데도 주님이 묻습니다. 부족했니? 아닙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헌금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번 많은 발란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비축하려고 우리 당에서는 일부러 남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8군데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래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만. 그만큼 헌금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한 해 동안 지나서 모자라는 게 많습니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갖고 가지 마시라고 하시다가 지금 불쑥 지나가시는 말투로, 그러나 매우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랬었지, 빈손으로 갔었지, 그래도 모자라지 않았지. 예, 맞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가난함, 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었던 그들에게 불현듯이 예수님은 말을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대 갖고 가야 돼. 이제는 지팡이도, 이제는 신발도, 이제는 배낭도 메고 가라.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전혀 다른 전환점을,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그네라고, 보침 없이 살아가라고 하셨던 예수님, 포용과 간용을 말씀하셨던,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전투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살라고, 준비하라고, 이제는 싸워야 될 시간, 그걸 위하여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고, 얼마 후에는 다시 고문을 당하며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대로 악한 자들의 취급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거의 비슷한 자리에 함께,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들의 야비함과 비열할 정도로 그 꼼수들은 예수님을 악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동일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던 세상처럼 이 불의한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희생양이 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없어진 다음 너희들이 이런 핍박이 당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것을 암시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사인의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추방을 당할 만큼 따돌림을 당하는, 때로는 외로움 속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웃음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조롱도 받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말없이 바라보는 주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발랐고 말이 정직했고 살아가는 태도가 진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아집이나 고집을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속으로는 두려워할 정도로, 속으로는 부러워했죠. 사돈을 맺는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가족과 함께 하자고 할 만큼, 비록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탄압과 박해 속에서 참수대의 목을 내밀고 있었고, 사자들 때문에, 아니 사자들로 인해서 경기장에 내버려진 채로 밥이 되어버렸고, 끓는 가마 속에 던지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주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다시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배반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꽁무니를
내려가지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죠. 무섭다고? 어린아이들은 사자가 무섭고 칼이 무섭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겠죠. 근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죠. 톡톡 때려요. 괜찮아, 괜찮아, 천국이야.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자 앞에서도 그들 황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의연히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탄압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서는. 그 대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으라고, 교회나 싸우지 말고 살으라고, 너희가 보물이 됐냐고,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냐고 보여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만큼 사랑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전만 하더라도 우호적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고 영접하고, 그리고는 비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우호적인 것보다가 비우호적으로, 앞으로는 영접보다가는 훨씬 더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적인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설렁설렁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건들건들도 아니라 제대로 된 천대와 제대로 된 배낭과 제대로 된 신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칼이 없다면 매우 전투적이죠. 공격적이지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하라고. 겉옷은 중요한 옷입니다. 그들의 체면이고 그들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이죠. 겉옷의 문제는. 그리고 겉옷은 그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나 필요한 그들에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똑바로 예수님 믿으라는.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언제까지나 이쪽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저쪽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일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일을 할 때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똑바로 바르게 진리 붙잡고, 그것이 세상을 향하는 교회의 등대 같은 역할이고 세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한번 봐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어두울 때는, 세상이 이렇게 밝을 때가 없었지만 이렇게 어두울 때도 없는 세상에 우리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무섭고 잔인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럴 때가 닥칠는지 알 수 없다고, 이제는 어두움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전장터에서 나가는 저 군인들에 대한 용어죠. 매우 전투적인 용어로 갑옷을 입자라고. 왜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아니냐라고. 언제까지 자고 있느냐? 세상에 취해 있느냐? 언제까지 부족하다고 돈만 카운트하고, 언제까지 넘치는 돈 자랑만 하고 살아가느냐? 그 잠에서 깨어나고, 술에 취한 것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고.
어머니의 평생 눈물 어린 기도로 그 말씀 앞에서 깨어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도박에 미쳤고 그는 술에 빠져 살았던 사람,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느 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서 그는 해심자가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서 위대한 성경신학자, 중세시대에 문을 열었던 대단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 그분이었습니다. 그래, 자다가 깰 때야.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근심하고, 아니 언제까지 세상에 파묻혀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그것만 하고, 아니야, 지금은 일어날 때고, 지금은 깨어날 때고, 지금은 교회가 다시 불을 밝혀야 될 때이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진리 안에서 우뚝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계속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검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잠깐 오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싸우란 말이야? 죽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그러면 검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 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살아가는 양식이 아니라, 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지나간다면 우리 속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선한 것이 있어요? 부족하잖아.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한 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죠. 기도라고. 기도라고. 지금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막 감난산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불쑥 던졌던 말씀, 전대 준비했니? 배낭 준비했어? 지팡이는 준비해야 돼. 이제 내가 없을 거야.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 될 거야. 어쩌면 믿음의 배가 일어나고 배신자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각오하더라도, 감수하더라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잠시라도 깨어서 너희들은 기도할 수 없더냐고 졸고 있는 기도, 그 제자들을, 잠에 취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마치 당장이라도 그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 적을 향하여 목을 베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여기 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It's okay, 됐어. 그리고 뽑지 마. It's enough. 그건 충분해.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 다른 것으로.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의 검을 보고 킹 아서의 검을 보고 영화에도 그 대단한 유명한 장군들의 검을 아직까지도 남겨놓고 보관하고 기념하고 있지만은 다 죽은 검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검은 검이죠. 그 장군들에게.
어느 나라의 왕자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왕자니까 가장 돈을 주고 샀겠죠. 아주 그 복음이라는 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석도 몇 개 박혀 있는 검 아닙니까? 그 검을 어느 왕자가 갖고 있는데 그 왕자의 검을 다루는 실력 또한 세상에서 그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특별한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검으로 따지면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자, 실력으로 따지면 누구도 덤벼서 이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의 이 왕자, 그는 이 복음을 자주 휘두르기 시작했죠. 궁궐 안에서 궁녀들이 지나가면 머리 뒤에 댕기도 탕강땡강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 내 실력이야, 저 여자도 모르고 있지 않냐고, 뒤에 꽁지만 자른 거 아니냐고, 내 실력 대단하다고, 그리고 이 검은 진짜 검이라고 그렇게 칼날처럼 비는 거. 때로는 신하들의 옷걸이도 신하들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배워서 옷을 벗길 만큼 그런 굉장한 실력이 있는 왕자, 그런 일을 자주 때로는 궁궐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 있으면은 내가 이 꽃만 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꽃을 베어내는 대단한, 그리고 그 꽃을 다른 꽃에는 영향이 안 미칠 정도로 하는 그런 대단한 칼솜씨, 보석이 박혀 있는 대단한 그 칼, 그리고 그런 실력. 어느 날 신하가 말했습니다. 한 분이, 왕자님, 그렇게 자주 뽑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한 번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님 실력이라면 단 한 번 태산 같은 원수 앞에서나 뽑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 왕자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어쩌다가 만약에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 좋게, 나 1등석에 타고 왔어, 여기다가 붙이고 싶습니다. 짐 찾는 데 가더라도 나 1등석에 타고 와서 짐에도 붙여져 있으니까 보란듯이 한 번 더 보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 경력이 이런 사람이야, 나 학벌도 이런 사람이야, 붙이고 다니고 싶고 명찰도 달고 싶은데 누가 그래서 사람들, 세상은, 우리는 내일 일도 한치 일도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내일을 한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삶의 태도가 바꾸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여기 칼이 있다고, 여기 2개나 있다고,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됐어, 그만하면 됐단 말이야 하시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결국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것, 그 잘난 것 때문에 함정이 되고, 내가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덫에 걸리게 되는 거. 겸손하라는 거죠. 아니, 그것이면 안 뽑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칼을 뽑은 적도 없으신 채로 그는 이 세상의 잔인한 비열한 인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칼을 뽑는다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칼이라면은 그 왕자의 실력 따위, 그 왕자가 갖고 있는 복음 따위는 상관도 없는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장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그들이 인간이 휘두르는 칼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나폴레옹의 칼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칼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칼이면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그분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고, 용서함으로 원수들을 품으셨고 이기셨고, 그분은 칼을 뽑지도 않으신 채로 죽으셨지만은 생명을 갖고 계셨던 분, 승리하신 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충분하다고. 2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내 손에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라고. 알케오,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해. 아슬아슬할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만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2개면 충분하다고. 뽑지 말라고. 이제 준비했으면 됐지, 갖고 있으면 됐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팠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많은 자신의 생각에는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너기에는 좋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뭘 또 욕심을 부리느냐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아니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너가 마음만 똑바로, 그리고 믿음만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만 달라진다면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야. 그래서 너는 내 은혜가 너에겐 족하다고. 그래서 그는 자랑하죠. 약함을, 쓴 뿌리를, 쓴 나무를, 쓴물을, 오히려 그 쓴물이 단물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이 찬양, 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연말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고 기도로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 연결시켜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찬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이 되게 하시고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 기도가 고난의 때, 어두운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